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부활의 기쁨으로 소망으로 충만한 복된 삶을 이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이 18절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 샬롬 찬양대와 헤세드 중창단이 기쁨으로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와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기쁨으로 나와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렸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말씀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이에 기쁨으로 일어나서 예수를 영접하러 갔더라라는 말씀이거나,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기뻐하며 잔치를 준비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야 되지, 조금 맞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9절 상반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모인 곳의 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닫았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귀한 손님이 집에 오신다고 해요. 문을 잠가놓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건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문을 닫았대요. 근데 헬라어를 보니까 이 닫았다라는 말이 크리오라고 쓰여져 있는데 잠그다라는 뜻입니다. 옛날 시골집 보면 창호지 문이 있잖아요. 창호지 문 잠글 때 어떻게 잠그죠? 동그란 고리를 걸어서 그 앞에 숟가락을 꽂아 놓죠. 이 잠그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래요. 열지도 못하게 아예 꽁꽁 잠갔다라는 건데, 대문만 잠갔다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문들을 닫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 봐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스스로 모든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잘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의 집의 문을 잠그고 아니죠. 말씀 보니까 그들 스스로 문을 잠갔다고 합니다. 제자들 스스로가 두려움에 빠져 제자들 스스로가 그 모든 문들을 닫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도 그렇게 걸어 잠근 겁니다. 이처럼 외부로부터 오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과 시험으로 인해서 눈을 닫았고요, 귀를 닫았고요, 그 문을 닫았습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나가는 그 길을 모두 다 막아버리고 움츠러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면요, 제자들처럼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는 것과 같이 나 스스로 깊은 골짜기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요,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를 만난 예수님의 말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네가 낫겠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 제가 낫기 원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아무도 날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너 왜 이렇게 못 낫고 있냐라고 물어보신 게 아니잖아요. 천사가 와서 움직일 때 그때 못 들어갔니? 그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낫고자 하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셨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낫지 못하는 그 이유만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눈앞에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며 아픈 자들을 고치시는 놀라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세만 한탄하며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도 듣지도 고백하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눈과 귀를 닫아버린 사람들의 특징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요, 제자들이 문을 걸어 닫은 것처럼 우리도 문을 걸어 잠글 때 나오지만 입술에서 한숨만 나오고 아무런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함에도 불구하고 믿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핍박당할까봐, 고난당할까봐 스스로 믿는 나를 걸어 잠그고 숨겨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면 주님은요,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19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누구에게 걸어 잠갔잖아요. 그런 예수께서 그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들의 중심 그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내 입술에 한숨만 나오고 내가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명자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중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본문 20절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두려워하던 제자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면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있던 그들의 마음, 굳게 닫혀버린 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니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너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열던 제자들의 기쁨을 주신 주님, 제자들에게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다시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극을 많이 보셨죠? 사극을 보면 못 뛰고 좀 아픈 사람을 아니면 잘 뛰는 말과 건강한 군사를 보내던가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처음 상태가 어떤 상태였었죠? 두려워하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이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제 이들을 사명자로 보내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명자로 보내신다라는 것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가?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해답이 있습니다. 22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내 힘으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는 실패자입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어디에서도 믿는 자로 하여금 목사라는 이 직책을 가지고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아낸 적이 별로 그렇게 많지 못한 것 같아요. 집에 가면 얼마나 많이 혼나는데요. 제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면 또 어때요? 말이 이상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자로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데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믿는 자로서 우리가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연약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을 내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뭐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삶의 자리가 굳게 걸어 잠근 그런 문들처럼 답답하고 외롭고 스스로 고난의 골짜기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찾아오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복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고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다 이겨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잘 싸우라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이 아닌 부활의 주님을 붙드시고 성령 충만하심에 힘입어서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제자들처럼 사명자로 온전히 살아내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복된 우리 은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포기를 모르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홀로 깊은 어둠 속에 눈물 흘리는 그런 불쌍한 우리를 아버지 주님 가볍게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부활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서서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온전히 살아내는 아름다운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